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모든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모든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그네길 인도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대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과 성품 나의 사랑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아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슬픔으로 각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인도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과 성품 다해 사랑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예, 신년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과 찬양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이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아멘. 성경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듣느라오니 주여 사가살 동안 주인 노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라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것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박복근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주의 전에 모여 2026년의 첫 시간을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시간 교회의 머리 대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남창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의 크신 은혜를 시간 기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교회 남창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영신 한님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마음에 주신 교회의 비전과 목회 방침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한창교회의 믿음의 전통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말씀 중심의 교회, 기도하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함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병마르고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연약한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암천교회가 이 아픈 이들의 상처를 품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 한 해 우리가 교회가 바라볼 방향을 분명히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 열매 맺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과 세대를 섬기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 위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비전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찬양과 인내와 섬김의 손길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헌신 위에 하늘의 유료와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이 한 시간 예배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귀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건강하게 자라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생명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지난 주일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생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라나고 열매 맺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성장이 있기 마련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지요. 올해 저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목회 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남창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비전을 담아서 이제 제가 2026년 남창교회 비전을 문구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우리 앞에 보면 오른쪽에 우리 현수막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 예, 우리가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비전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비전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세 가지 비전 중에 첫 번째인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 인물을 상상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이냐? 키가 2m나 되는 남성입니다. 근육이 우람한 거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지금 병실에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상황인지. 왜 그러느냐? 아주 미세한 신경 하나가 눌려서 온몸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덩치가 커도 그는 스스로 물 한 잔조차 마실 수 없습니다. 반면에 여기 이제 겨우 3살 된 아이가 있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체구는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숨소리는 우렁차고 눈망울은 초롱초롱합니다. 이 아이가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니고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여기도 기어오르고 저기도 기어오르고 뛰어다닙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희망적인가요? 당연히 건강한 3살 아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거인은 거대한 몸집을 가졌지만 꼼짝 못한 채 누워 있습니다. 반면에 아이는 비록 작지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물의 크기나 건물의 화려함이나 혹은 성도의 숫자가 그 교회의 건강함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얼마나 건강하게 숨쉬고 있으며 얼마나 생명력 있게 자라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 저는 우리 남창교회가 병든 거인이 아니라 건강하게 자라나는 아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가 숫자로 평가받지 않고 건물의 크기로 인정받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 숨쉰다면 그것이면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남창교회를 건강하게 자라나는 교회로 만들어주세요.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함께 날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 에베소서 4장을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통해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아주 중요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이지요. 이 에베소의 도시라는 곳에 수많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에베소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겠죠.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이 있었다면 또한 이방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부자가 있었다면 또한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사고가 다른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함께 모여들었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전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교회를 향해서 먼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 되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 되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1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왜 다양한 사람들을 모여서 다양한 직분을 세우시고 그것을 교회로 이렇게 세우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을 함께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직분을, 다양한 은사를 주셨을까요? 12절에 그 답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직분을 세우신 이유, 다양한 은사를 가지게 하신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하게 된 성도들을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이 교회는 소수의 리더나 아니면 목사만 일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가 건강하게 자라나서 각각 그 자리에서 봉사의 일을 하면서 함께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온전하게 하여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자라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뼈마디가 튼튼해야 됩니다. 뼈마디가 튼튼하고 이 뼈마디가 제자리에 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온전하게 하다라는 이 말은 당시의 의학 용어였습니다. 무슨 뜻이냐? 온전하게 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어긋난 뼈를 맞추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골절된 뼈가 있다면 그것을 제자리에 맞추어 치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온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삐뚤어진 뼈를 바로잡듯이 목회자는 복음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생활의 여하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직장에서도 유능하셔가지고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아주 열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굉장히 모범적인 교인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자꾸만 사람들에게 날선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뭐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또한 작은 일에도 깊은 상처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도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웃음이 없는 거예요. 늘 무언가에 쫓기듯이 바쁘게 움직이시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그분과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깊은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 받지 못한 인정에 대한 결핍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사랑한다, 이 말을 부모님께 듣지 못하고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뭐든지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면 그 얘기를 들을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 결핍이 세월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사회적으로는 성공이라는 것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잘해야 된다, 뭘 하든지 성공해야 된다, 실패하면 안 된다, 잘못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이 그분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더 잘해야 된다, 더 인정받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는 강박이 그분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 와서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못마땅한 겁니다. 잘해야 되는데 잘 되지 않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뼈마디가 어긋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뼈가 어긋난 상태에서 열심히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지금 어긋나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달려요. 어떻게 됩니까?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이 어긋난 상태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겨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탈진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역할은 더 열심히 뛰세요 라고 재촉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봉사하세요, 더 많이 수고하세요 라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이라는 부드러운 손길로 세상에서 뒤틀려 있는 이 성도들의 마음의 뼈를 다시 주님께로 맞추어 놓는 것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성도들의 역할이에요.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꼭 성공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면 됩니다. 이 복음의 진리로 성도님들의 영혼을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온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하게 된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합쳐서 봉사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건강함입니다. 저는 이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것입니다. 다시 그 집사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집사님이요, 목장 모임을 참석을 했습니다. 목장 모임에 참석해서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두려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 목장에서.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왜냐? 부끄럽다고 하는 거예요. 창피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장의 식구들이 그 집사님을 전혀 정죄하지 않습니다. 뭐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도 다 그래요. 우리도 다 연약해요. 우리도 다 실패해요. 매주 만날 때마다 격려하고 생각날 때마다 이 목원들이, 목장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집사님을 위해서 이번 주에도 제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치유해 주실 겁니다.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사님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 나는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나를 온전히 나를 그대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마음의 위치를 주님께로 돌리기 시작한 것이죠. 어긋났던 영혼의 뼈가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는 아름다운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목자가 되셨어요. 목장을 섬기는 목자가 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십니다.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당신도 괜찮아질 거예요. 이 말씀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뼈가 주님께로 정렬될 때에, 바르게 될 때에 여러분 비로소 진짜 성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라고 할 때 그 자라난다라는 것은요,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여기서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특징은요, 어린아이들은요,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기는요,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웁니다. 엄마가 밥을 줄 때까지, 모유를 줄 때까지, 분유를 줄 때까지 그냥 울어 제껴요. 그리고 조금 자라면 자기가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떼를 씁니다. 친구가 그 장난감을 가지고 있으면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친구를 밀쳐내고 그 장난감을 가져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아기를 보면서 야, 저 아기 참 이기적이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왜냐? 아이들은 다 그렇구나, 다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어요.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나를 안 알아줍니까?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기준이 자기 만족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어린아이예요. 내 뜻대로 되려면 감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영적 어른의 모습은 어떤 사람일까요?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사람이 바로 영적 어른입니다. 이젠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공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영적인 어른인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죠.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직장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회의 시간에 여러분의 의견은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만 받아들여요. 여러분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별로라고 하더니 다른 사람이 같은 아이디어를 내면 그 사람 말을 듣고는 좋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무시당하는 거죠.
그럴 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똑같이 복수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밤새 잠을 설치면서 속상해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한테만 저러지? 이렇게 온통 생각이 나에게 집중됩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합니다. 심지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사람 혼 좀 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어른의 신앙은 다릅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 먼저 물어요.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혹시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내 감정보다 주님의 뜻을,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진짜 어른의, 영적 어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적인 생명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 자라나셔야 돼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라날 때 함께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몸은요, 결코 혼자 자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손만 자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손은 자라지 않고 다른 지체는 자라지 않는데 발만 자라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몸은 모든 지체가 같이 자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한 것이에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16절 읽습니다. 시작.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연결되고 결합돼요. 마디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마디를 통해서 서로 결합되는 거예요. 각 마디를 통하는 이 표현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수많은 관절이 있고 수많은 인대가 있어서 각 지체의 각 부분을 서로 연결합니다. 손목, 발목, 무릎, 팔꿈치, 골반, 이 마디들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어야지 몸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이 아무리 힘이 세도 팔꿈치 관절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손은요, 아무 쓸모가 없어집니다. 만약에 마디 하나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요,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요.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창교회도 이런 마디들이 있습니다. 이 마디들이 바로 어디일까요? 바로요, 저는 목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일 예배,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참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목장은요, 또 다른 더 귀한 시간들이에요. 목장에는 만나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거기에는 가면을 벗고 진솔한 모습으로 서로 만나게 되어 있어요. 목장에서 누군가 용기를 내어서 말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 주에 너 이런 실수를 해서, 이런 잘못을 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못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옆에 있던 성도가 그분의 손을 잡아주면서 말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작년에 비슷한 일로 정말 힘들었어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 서로를 지탱해 주는 영적인 마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이 있을 때 함께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목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들이 자라나는 곳이 목장이에요.
목장 모임에는 반드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자라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온 가족이 비상이지요. 엄마가 감기가 몸살이 걸려가지고 들어눕게 되면 아빠가 설거지를 하죠. 아이들도 집안일을 돕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마디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 마디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력이 흘러가는 겁니다. 한 지체가 넘어지면 함께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교회예요. 한 지체가 승리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남창교회가 이 건강한 모습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 예수의 몸으로 자라가느냐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몸으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으로 섬기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함께 얼마나 단단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느냐,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가지고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 마음이 위로받고 서로 격려받고 그 가운데서 함께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건강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 매일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의 뼈를 정렬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마음에 뼈가 어긋나 있다면 하나님 잘 맞춰주세요. 제가 주님의 뜻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일주일에 한 번은 마디마디를 서로 연결하십시오. 아직 목장에 속하지 않은 분들은 올해 꼭 목장 모임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는요,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없어요. 이미 목장에 계신 분들은 일주일 안에 목장 식구 중, 아직 반주하지 마십시오. 목장 식구 중 한 분과 전화나 메시지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이번 주 어떠셨어요? 제가 기도할 것이 있나요? 이 한마디만 해도 서로 영적 마디로 연결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고 주일날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는 것, 그것도 좋지만 주중에 서로 연락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한 달에 한 번은 여러분의 성장을 점검해 보십시오.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한 달 전보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1년 전보다 과연 믿음이 자랐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점검이 건강한 성장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내가 또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이를 악물고 몸부림치기 전에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미 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고치시려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자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성장시킬 거예요.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께, 예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어긋난 뼈를 맞춰 주십시오. 저를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를 자라게 해주십시오.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2026년 한 해가 다 지나고 연말이 되었을 때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참 건강하게 자랐구나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많이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함께 단단하게 연결되어서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남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제목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창교회가 크기나 숫자가 아니라 생명력으로 자라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뒤틀린 우리를 주님의 복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목장을 통해서 서로의 마디가 되어서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의 짐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남창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 아침 주님께 마음을 정렬하며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사랑으로 세워지는 남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리며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는 앞에 사랑하라. 날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머물러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바쳐 충성하리. 아멘.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때로는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 손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연약한 이웃이 위로받으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이들에게는 더욱 풍성히 채워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드리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창고를 여시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의 삶과 물질과 시간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남창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